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 줄이면 여기 있는 대로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주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어제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어제는 자녀였습니다. 그죠? 자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3절에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더 쉬운 말로 풀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소유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서 주셨다.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짐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동영상 기억나십니까? 어제 그 전라도 해남 어머니 그 걸쭉한 사투리 쓰면서 했던 거기 보면 여기 교재 10페이지에 나오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자녀에게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부모님이시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또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1페이지 1번 보시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게 부모 자녀 관계인데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가까이 하기에는 꽤 먼 당신이 부모 자녀 사이일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부모님을 둔 자녀니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혹시 원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돌아가셨지만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 노릇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 원망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부모 노릇이 처음입니다. 여러 번 해봤으면 시행착오를 겪어서 잘 알 텐데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참 우리 엄마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빠 진짜 이해가 안 돼. 당연하지요. 그분들도 처음인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흠잡는 것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자식들이 다 봅니다. 아 저러면 되는구나.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늘 실수하는 게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쟤는 누구 닮아서 성격이 저 모양이야? 이러고 누굴 봅니까?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당신 닮아서. 단점은 당신 닮았고 장점은 내 닮았고 부부싸움의 첩경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참 자녀가 잘하면 야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나를 안 닮고 당신 닮아서 이렇게 애가 훌륭하냐. 그러면 반찬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참 그걸 잘 모릅니다. 그죠? 장점은 배우자 탓이고
단점은 내 탓이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도 부모님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삶과 달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안목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셔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부모님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처음이지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도 부모인데 부모 노릇이 처음이지만 또 잘 해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음이지만 프로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프로처럼. 이게 힘듭니다. 처음이지만 잘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하필 우리 자녀를 나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탁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길러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맡겼기 때문이죠. 그럼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키우는 것이 프로처럼 잘 키우는 것인가? 부모들 중에서 자녀들을 제일 잘 기르는 부모님들이 어느 나라 부모님들일까요? 보통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자녀를 참 잘 키우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그런데 2002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쭉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유태인들이 하나님도 잘 믿지만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이 대단하고 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민족일까를 한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IQ 검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전 세계 IQ가 몇 등쯤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전 세계 1위 홍콩입니다. 홍콩 IQ 평균이 107입니다. 2002년 통계.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얼마일까요? 106. 유태인들은 평균 IQ가 96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10이 낮습니다. 전 세계 26위. 우리나라는 106, 유태인은 96. 그런데 유태인들이 자녀를 참 잘 기르고 유태인들이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자녀 교육에 중요하다. 그거 이번에 박스에 있습니다. 프로 부모의 조건, 그렇죠? 올바른 자녀 양육의 유대교인들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기른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는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자존감과 교만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과 교만이 어떻게 다르냐? 세 번째에서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3번, 이웃을 더불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하고 교만한 사람은 3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만 훌륭하고 이웃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자녀, 그리고 3번째는 그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섬기는 자녀.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자녀 교육의 원칙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3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이 3가지를 늘 간직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늘 칭찬으로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고 자녀가 그것을 따라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한 교구에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따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방을 하거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데 누구만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분은 꼭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지 사정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들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장학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걸 드리고 싶다고. 물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연이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부활동산이 수건 사업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게 여러분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제가 부임할 때부터 그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봄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장학금을 일단 주고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 다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광고도 하기 전이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11년 전부터 적금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뭐 연세 드신 분이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 적금을 11년을 들었어요. 장학헌금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소득이 없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이 못 하시잖아요. 그 따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부으시다가 힘이 들면 따님이 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교구장님도 오시고 그분도 오시고 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봉투를 딱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님하고 우리 사무국의 직원분하고 같이 있는 데서 받고 취지를 듣고 교회에다가 재정으로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액수를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그 10년 넘게 소원을 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그것 어떻게 보면 딸 입장에서는
엄마는 뭔 돈이 있다고 뭘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하냐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할 텐데 우리 형편에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 하고 싶으면 하세요. 부족한 건 제가 채울게요. 그 딱 어머니하고 딸이 와서 어머니 나가실 때 딱 부축해서 또 딱 나가시는데 야 제가 저걸 보고 야 참 저 어머니는 진짜 행복한 어머니다. 그리고 저 따님은 정말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새벽부터 헌금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딸에게 전수되고 딸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게 목사 앞에서 목사님 우리 딸이요 이렇게 했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는 그 어머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분의 노년에 복을 주지 않고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에게 신앙이 계승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가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는 축복인데 우리가 다 아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영상도 보고 감성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영상 보셨는데 지금도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딸 이야기인데요. 이거 혹시 조금 눈치가 늦으신 분은 뭔가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딸의 성장기에 맞추어서 어머니와 딸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 가운데 있는 아빠와의 에피소드, 그 딸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런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야.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약주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하나?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힘이 여보, 들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 그런 것들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하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짠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함께 웃어주고 안아주어야 할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안타까워 후회하는 눈물 짓기 전에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부모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부모님 훌륭한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고, 혹시라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미움이 있고 서로 마음의 벽이 있거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 자녀 사이가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자녀들은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하셨는데 부모 자녀 사이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부모 사랑과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 잘 믿어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믿는 부모님 천국 소망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이 식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